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고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2021년을 보내셨는가 한번 잠시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4기 8과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오늘 또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정성도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억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이제 생명을 택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 두 가지 중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거를 삼을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모든 사람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을 깨닫는다.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짜장하고 짬뽕 하면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그때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해요. 그래서 현 집사님하고 염 집사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짜장 짬뽕을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딱 얘기해야 돼요. 틀리면 둘이 천생연분이 아닌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똑같은 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최용자 집사님, 정장로님 한번 해볼까요?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이 나왔는데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또 좋은 집이 나왔을 때도 살까 말까 이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평생 팔자가 개팔자가 될지 상팔자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선택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 근데 선택을 잘 해놓고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한 2년 정도 살다가 애도 낳고 살다가 갑자기 옆에 카페 사장 젊은 사장하고 이렇게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년 전에 한 선택을 번복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번복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조랭랑을 쳤습니다. 선택을 잘 했나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게 그분이 다시 우리 마을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소문이 나고, 주변 사람들, 교회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그 여자 얘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저것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좋은 남편을 버리고 가가지고 저 인생이 저게 뭐야, 그 남자랑 지금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 선택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선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마음은 옆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요즘에 아주 많이 목격합니다. 근데 저만 목격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을 딱 보시면 어떻다고요? 뜻뜻 미지근하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그분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마음을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파가 몇 개입니까? 우리 몸에. 예? 허파 한 개예요? 누구에게 기증을 하셨나요? 예. 허파는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심장은 몇 개예요? 심장은 하나예요. 심장은 나눠주면 안 됩니다. 예. 심장을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것도 섬기면서 마음이 나눠진 이런 경우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분명한 선택을 하고 그 분명한 선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반은 축복을 받고 반은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면 한쪽으로 완전히 몽탕 다 뒤집었을까요? 네. 한번 살아보시면 압니다. 네. 느끼기 시작.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껴본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구별하지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생명을 선택하는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기. 네? 동기.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 있어요? 헌금을 열심히 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기. 오늘 이번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다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예전에 예언전도회를 요번에도 했잖아요. 그 예언전도회를 하고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 동기가 좀 잘못돼 있어요. 동기가. 왜 신앙을 시작했을까요? 멸망당하기 싫어서, 무서워서. 이 심판이 곧 온다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길이 맞구나 해서 선택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어떤 신앙을 할까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을 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불합격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정성도 장로님은 예전에 방황하셨던 적이 없습니까? 그 사모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음식을 드셨던 적도 많으시죠?
뭐 모두가 그럴 거니까. 근데 내가 좋아서 먹고 내가 싫어서 안 먹고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먹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 친구 중에 담배 꼴초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꼴초가 있었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 피다 걸리면 10만 원 벌금 내기로 하고 해서 몇 번 밥을 샀는지 몰라요. 안 핀다고 했다가 걸려서 또 돈 내고, 안 핀다고 했다가 걸려서 돈 내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담배 못 끊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야 니네는 그러면 담배 피지 말고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라, 나는 그냥 즐겁게 살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담배에 대해서 끊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네가 어쩌다가 해가 서쪽에 뜰 그런 결심을 했냐, 그리고 네 결심은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 녀석이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 화장실 갈 때 뒤쫓아가서 뭘 소리가 나는지 계속 감시를 하며 다녔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3일 만에 걸렸던 녀석인데 안 걸려요. 야, 네가 의지가 약한 녀석이 어떻게 이게 되냐.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만나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나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녀석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했냐면, 그럼 내가 담배 끊으면 만나줄 거냐고.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지켜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봐서 진짜 끊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피고, 그게 이제 이어져 갖고 2달 3달 가면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중에 손잡고 왔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게 누군가가 그것을 원할 때 이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여기 느끼기에서 보면 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마음을 우리가 느껴서 그 마음에 따라서 결심을 하고 마음에 따라서 순종을 할 때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행하기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간다. 네. 생명을 선택하되 무슨 동기로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해야겠어서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요만큼만 하라고 해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약속을 여자친구랑 7시에 만나기로 하면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시에 나갈까요? 6시 반에도 나가고 6시에 나가고 그 전날부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후자, 사랑이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7시에 만난다고 하면 몇 시에 갈까요? 7시 30분. 코리안 타임을 적용해서 7시 30분에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신앙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애정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 어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네? 그렇잖아요. 그죠? 아우, 교회를 일주일에 3번이나 가야 돼. 이런 얘기 많아요. 그죠? 네. 새벽 기도들 또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애정 관계에 있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 와서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오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샌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22살에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대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샌디는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냉동인간이 되는 것이었어요. 돈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뇌세포를 급속 냉장고에 있는 질소액통에 담가두고 과학이 발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여자분이 불쌍한가요,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여기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일찍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 22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녀가 되도 않는 곳에 소망을 두고 죽었기 때문에 그게 더 불쌍하다. 한번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해가지고 그 냉동 인간들을 보관한 회사에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다 널브러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녹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해동이 돼도 죽은 건 죽은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샌디에게 있는 소망, 참 보잘것없는 인간의 소망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로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당시에 있었던 선택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우하고 다나가 저기 있는데 저 녀석들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얼마 동안 준비를 했을까요? 네?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우리 엄마 아빠로 선택을 할까?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여기 가면은 좀 불행할 것 같아. 이쪽에 가서 태어나면 좋겠네. 삼신할머니 우리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듣기 싫어하는 가장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라고 했어요? 왜 나를 낳았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이런 말을 부모들이 굉장히 아프게 듣습니다. 아프게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 잘 태어났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떨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맛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죠.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모태에 내가 들어있을 때를 저주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권리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죽을 권리조차 없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윤숙자 집사님을 태어나게 했는데 팔자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하루에 16시간씩 청소하는 팔자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요? 영원토록. 죽지 않게. 그럼 집사님은 몇 년 정도 버티실 것 같습니까? 한 20-30년 정도 지나면 못 해먹겠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나 여기서 이제 좀 나가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나갈 권리가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창조하셨긴 했지만 우리에게 무슨 버튼을 주셨냐면 엑시트 버튼을 주셨어요. 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만 살고 싶어요 하는 선택권을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자유의지죠. 근데 에덴 동산에 보면 또 어떤 선택이 있냐면 생명나무의 선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여받았던 그 선택권인데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나무였어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생명나무 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효빈이 앉아.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기적으로 먹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생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죽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죽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여기 선택권을 보니까요, 영생하고 싶은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또 그만 살고 싶은 사람은 뭘 먹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두 개 다가 똑같아요. 생명나무 과일을 안 먹어도 죽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어요. 반대로 안 죽으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선택. 그러니까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갖고 태어난 거지, 자기가 영생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이제 어떤 상태로 돌아가냐면 창조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생명의 차이죠. 죽음과 생명의 차이.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첫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죠.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에게 통보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던 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키신다는 얘기예요. 뱀을 멸망시키시면 그 다음에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 앞에서 또 다른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로 하시고 그 책임을 이미 2000년 전에 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섰던 자리에 이제 다시 서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택의 권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인데 뭐가 없다고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믿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한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탄 사람이 있어요.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문틈에 잠깐 껴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닫아졌어요. 문이 닫아지고 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싹스를 받고 살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살든지 죄의 싹을 받고 사망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생명으로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살든지 아니면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교인들 제일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사는 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아들을 거절하든지. 여러분 연애할 때 어장관리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장관리? 네. 이게 뭡니까? 어장이 뭐예요? 물고기 양식장이잖아요, 그죠? 어장을 관리한다. 어떤 여자가 이 남자도 좋은 것 같고 이 남자도 좀 마음에 드는 데가 있고 이 남자도 마음에 들고 하면서 이거를 아직 선택을 미루고 이 남자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이 남자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장관리라고 그래요. 어장관리. 근데 이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 어장을 들키면 안 돼요. 네? 어장을 들키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여자가 관리하는 어떤 남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하고도 그게 밝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하고 그런 어장 관리했는데 한 사람이 끊어졌으면 이 사람한테 선택하러 갔는데 이 사람도 알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어장 관리하듯이 신앙하시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명예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에 어떤 한 달에 2번은 교회 잘 나오고 한 달에 2번은 딴 데 가 있고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 나오고 몇 번은 딴 데 가 있고 이게 왜 그래요? 어장 관리하듯이 신앙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장 관리해서. 성경은 이 둘 외에 다른 선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택지는 모 아니면 도예요. 개, 걸, 윷 이런 거 없어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도를 선택해서 가든지 모를 선택해서 가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니면 미지근한 내가 다 내쳐버리겠다. 쳐버린다는 얘기는 찬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사람은 다 찬 사람이지 미지근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은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라고 하면 또 어떤 생각하시냐면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늘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순종의 행동이 나가고 신앙이 나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선택지 앞에 섰을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순간 나는 지금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사망을 놓고서 선택을 했을 때는 온전한 선택권이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했죠. 그러면 후회한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부터 한 번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이미 다 치료가 됐는데. 그죠? 그런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악을 선택하게 되면 악을 선택함과 동시에 뭣도 잃어버리냐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선택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악한 선택을 반복하게 돼 있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은 걸 알면서도 선택하려고 하면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네?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예수님처럼 왼뺨을 내어놓는 거는 그게 맞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맞아보면 어때요? 맞아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왜요? 잘못된 선택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들은 어떤 능력이 없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오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막상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야.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안 될 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는 어떻게 다시금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강제로 선을 선택하게 해줄까요? 만약에 염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항상 선만 행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네? 종장로님이 30일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강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좀 넣어줘서 무조건 순종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두신다고요? 두 가지 선택지.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건데, 그 하나를 무조건 지워버리고 한쪽만 선택하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선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니까 내가 선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뭘 보여주려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선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사랑이 극진히 많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 와, 어떻게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그러면서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 친구가 담배 끊은 것처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나무의 선택에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생명나무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줘봤자 우리는 실패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여전히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애정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려고 아직 때가 많이 묻어있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먼저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역시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는 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선택 앞에서 망설일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실패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와서 십자가에서는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나무 앞에서는 뭘 고민하는 자리예요? 선을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근데 십자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택권은 이미 막혀 있어요. 거기 화염검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그 길로는 다시는 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이제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전히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선택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선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직시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인류를 주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또 다른 십자가의 선택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아니면 주님을 불행하게 해드릴까를 놓고 고민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선택 앞에서 늘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